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는 곳은 밝아져야 하고, 그리고 환해져야 하고, 맑아야 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쳐야 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의가 불처럼 타올라야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곳을 더 어둡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고, 또 밝은 곳을 오히려 어두운 곳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밝게 하고 밝은 곳을 더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 어두운 시대입니다. 현대 시인인 이 요돈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의 시대다, 염려의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마다 이 겉모습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면은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찬 시대가 오늘의 시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불안한 시대고 염려가 가득하고 그리고 근심이 가득한 시대죠. 이러한 사람들 가슴 속에 어떤 불을 질러야 합니까? 절망의 불을 질러야 합니까? 아니죠. 소망의 불을 지르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기상, 강력한 사랑의 불을 지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가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설교라는 것입니다. 두 번을 이미 앞에서 한 적이 있고, 이미 오늘 세 번째 본문을, 이 본문을 다루는데, 오늘은 이사야를 정리하는 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하고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성도는 왜 빛을 발하며 환하게 하고 밝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고 자유케 하며 억압과 모욕과 멸시가 있는 곳에 오히려 위로를 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 빛이 임했다 할 때 그 여호와의 영광과 빛이 임하게 된 이유는 진짜 빛이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계신 곳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불의가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로 인하여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또 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하는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동행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구원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동행을 하셔요. 동행하시는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으로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또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될 책임과 특권이 있는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위대한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을 선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그리고 분노가 아니라 축복으로, 저주가 아니라 나눔으로 살도록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위대한 선물,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아니 앞으로도 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남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결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사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3부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5장까지가 1부고요 36장부터 39장까지가 2부입니다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3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36장부터 39장까지가 이게 2부인데 이 2부는 1부와 2부를 연결하는 브릿지입니다. 다리예요, 다리. 그래서 1부로 들어가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3부로 들어가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1부와 2부의 말씀을 온전히 균형 있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중간 2부에서 히스기야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부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제가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보면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36장부터 39장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36장 37장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대군을 거느리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침략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싸움이 불가한 남쪽 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그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남쪽 유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싸울 만한 대상이 안 돼요. 군사력이나 또 여러 가지 군사의 숫자나 또 무기나 상황적으로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망해야 합니다. 남쪽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죽어야 합니다. 죽을 지경에 빠진 거예요. 전쟁상으로 죽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살아날 가능성 제로입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제로의 수준이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살아날 가능성은 아예 없고 죽을 가능성이 완벽하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36장 37장을 보게 되면 결론은 그렇게 대군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아수르가 그냥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살아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남쪽 유다는 아수르 대군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죽을 상황에서 죽지 않고 남쪽 유다는 생존하고 히스기야는 살게 됐을까요? 딱 해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쟁사로 보게 되면 이 전쟁은 불가합니다. 이런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남쪽 유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6장 37장의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아수르가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전쟁도 없이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가 멸망의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쪽 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살아난 것입니다.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무엇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 사상으로 보게 되면 해석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38장이 나오죠. 36장, 37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남쪽 유다가 아수르의 포위 속에서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38장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냥 죽을 수도 있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치료 불가, 의사도 불가능, 약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너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 죽는 거야. 끝났어. 그러니까 유언하라. 유언하고 내가 이제 죽을 준비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 히스기야 죽을 병에서 살아날 가능성 제로예요. 아니, 마이너스예요.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젠 죽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15년을 더 살았어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증표 아하스의 1년표가 10도로 뒤로 물러가겠습니다. 15년. 자, 그러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사야의 대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산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산 거예요. 마지막 39장입니다. 2부 마지막이 39장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인 히스기야, 그 나라가 아수르 때문에, 아시리아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서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합니까? 그 나라의 왕이 히스기야, 아니 개인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사야의 대답은 하나예요. 이스라엘이나 그 왕인 히스기야,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가 은혜로 살아난 히스기야가 사는 방식은 은혜로 살았으니 은혜의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은혜로 살았으니 모든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하면서 은혜의 빛을 발하야 한다 이 말이죠.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내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로 살았으니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람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은혜의 빛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면서 은혜의 빛을 발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39장에 보게 되면 아수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고요, 그리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히스기야를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 신생 제국으로 막 일어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사절단 보내서 뭐라 합니까? 어휴, 어떻게 아수르에게서 살아났습니까? 어휴, 어떻게 해서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까? 대단합니다 라고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왕이지. 그 개인적으로 교만해졌고요. 두 번째는 아수르가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만 믿어도 되겠구나, 바벨론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살았는데? 은혜로 살았는데 거꾸로 바벨론을 의지하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교만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뭘 비추지 못하게 됐습니까? 은혜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스기야를 보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났으니 빛 대신 주님의 은혜의 빛을 뭐하면서? 비추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받은 은혜를 비추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명령이에요. 주의 영광이 임했고 주의 빛이 임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빛을 발하며 살아라. 주의 영광이 무엇이며 주의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우리에게 빛을 발하며 살아라. 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됐으니, 전적인 은혜로 살게 됐으니 이제는 그 은혜의 빛을 발하면서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그 빛을 비추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히스기야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앞에는 나라가 공격을 받았는데 살아나면서 자기도 살았어요. 개인적으로 죽을 병이 걸리는데 거기 개인적으로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나라가 망하면 백성이 죽습니다. 또 나라는 그냥 있다 치더라도 개인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라든 개인이든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주하거나 안주하면서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랬습니까? 일어나서 필요한 곳으로 가서 뭐 하라고요?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두운 곳을 밝게 하며 살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나누며 살고, 억압이 있고 조롱과 멸시가 있는 곳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40장부터 66장까지가 3부인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면 35장까지는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에서는 종으로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종으로 오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빛을 발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따라합시다. 종처럼 따뜻하게, 종처럼 따뜻하게 살아야 합니다. 왕처럼 당당하게 죄에 대해서 굴하지 아니하고 살 뿐만 아니라 종처럼 따뜻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뭘 받아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종으로 이 땅에 계셨으므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밝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영혼이 밝아지는 사람 되고 생명을 얻어서 희망찬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 없는 사람이 사랑인 사람이 된 거예요. 소망 없는 소망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 사신 예수님 때문에, 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밝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간결해요. 누가 어떻게 하면 빛처럼 살 수 있는가?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는가? 종처럼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대우하고 따뜻하게 대접하고 따뜻하게 관계를 맺고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바라보고 따뜻하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사는 방식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도는 빛을 발하되 종처럼 따뜻하게 함으로 빛을 발해야 된다. 여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7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무너진 가정을 위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넘어진 자녀를 위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내도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확 덮어가지고 가루에서 죽이지 못하고 불을 타는 곳을 지나갈지라도 불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위하여 뭘 행하십니까? 항상 새 일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새 일을 예비하세요.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런 성도 있습니까? 믿으세요.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주의 자녀 삼으신 이상 오늘도 나를 위하여 새 일을 예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뭘 만들어냅니까? 위로자로 살게 만들어요. 걱정하지 마, 주님이 새 일을 예비하고 계셔. 너 시험에 떨어졌어, 걱정하지 마.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주님이 예비하고 계셔. 아멘. 걱정하지 마. 당신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뭔가 이제 사퇴를 하고 또는 해직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야. 걱정하지 마, 주님이 너를 위해서 새 일을 예비하셔.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아내 되시고 남편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할 수 있어야죠.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망했다. 저한테 요즘에 이 문자가 많이 와요. 이게 이제 기독교 대표자 회의 같은 거 이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진짜 근심 걱정에 빠져 계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지도자들 중에도 보면은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이렇게 아주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메시지를 남깁니다. 맞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새 일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요, 이 강대국 사이에서 온갖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죠.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우리 조국의 생존은 위태하다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고 믿고 확신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한 이 조국의 미래 주님이 새 일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조국의 근심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위로자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해서 새 사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왕처럼 당당하게 죄에 대해서 싸우고 불의에 대해서 싸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는 용기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해서 종처럼 십자가를 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서 종처럼 따뜻하게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서 함께하면서 위로한다면 세상은 밝아집니다. 주의 나라는 임하고 주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새 일이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 어떤 새 날을 기대하십니까? 생각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믿으세요. 반드시 새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새 날을 예비하고 계셔요. 두 가지만 잘하십시오. 왕처럼 당당하게, 종처럼 따뜻하게.
오늘부터 삶을 시작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